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성년이 되었고요. 이제 집을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을 시작할 때쯤에 광야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부터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전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자 온 유대 땅은 물론이거니와 갈릴리 그리고 또 요단강 주변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게 매우 특별한 사건인데요. 왜 이게 특별한 사건이냐? 이것은 구약 성경 두 곳에서 이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사야 40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1013쪽입니다. 구약 성경 1013쪽 이사야 40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40장부터는 신약 성경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부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1절 봅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온 유대 땅 전체를 다 말하는 건데요. 이들이 그동안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하느냐?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하느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라고 지금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주님이 뒤에 오시는데, 내 뒤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낸 이런 선지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하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이런 게 다 뭐냐면, 사실은 산과 골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아진 사람이 있고, 푹 패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굽어진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다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다 삐뚤어지거나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극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인간의 자존감이 다 깨어지고 열등감만 깊어지고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도 모셔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게 희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면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이 다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저밖에 몰라요. 하나님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 살면서 지쳐버리고 남에게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깊은 상처들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눈이 고장나고 귀가 멀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길바닥같이 막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돌덩이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막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같이 잘 부드럽고 잘 골라져 있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거기에 싹이 트고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잘 준비된 그런 마음도 있더라는 거지요. 예.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부터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갈아엎어가지고 옥토로 만드는 작업, 교만해진 마음을 깨트리고요, 열등감으로 막 낮아진 마음들을 위로하고 거기에 소망을 주는 거고요, 상처난 마음들을 잘 어루만져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거기에 있는 돌덩이를 뽑아내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다 뽑아내서 갈아엎어가지고 옥토로 만드는 작업,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전체 이야기가 더 뭡니까? 씨 뿌리는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죽어서 가는 곳. 그런데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내게로 왔어요. 그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이미 천국이 나를 향해 찾아와서 내게 오는데 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임할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보내시기 전에 그 왕이 오시는 길,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사자가 있구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이 광야로부터 선지자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하면서 자기 바로 뒤에 따라오시는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마태복음 3장 11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면서 내 뒤에 바로 뒤따라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을 소개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세례를 전파하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회개시키려고 세례를 베푸는 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 예수님 바로 앞에 가서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쫙 이렇게 만드는데 예수님을 오실 길을 만드는 일을 어디다 만드느냐?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는데 높아진 건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것은 도두어지고 그리고 골짜기마다 산마다 이런 걸 다 패 있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들을 잘 어루만져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인데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를 시켜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어져야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만은 뭐라고 그랬죠?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가 망하는 가장 큰 지름길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네 교만해지면 왜 망하느냐?
교만하면 하나님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죠. 그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우리가 사는 거고요.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 왜 천국에 못 가냐? 마음이 삐뚤어지거든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거기서 나와요. 불평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까, 마음이 무너진 사람 그 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해야 이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워합니다. 원망이 심해집니다. 결코 누구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요. 사람을 다 의심하게 되고 스스로가 자기를 소외시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게 다 죄악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실 길이 만들어지고 그게 마음이 뒤집어져서 문제가 되어지는 걸 다 제거하고 거기에 옥토밭으로 준비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뿌려질 때 제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말라기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자, 여기 뭘 보낸다고요?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 여기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주의 사자라고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는 건데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갑자기 오시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앞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맞을 준비를 해라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행차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막 군사들이 앞에 가면서 쉬 물러가라 하면서 왕이 행차하신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길이 쫙 열리면서 사람들마다 다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얼굴도 못 쳐다보고 얼굴도 못 들고 그냥 땅바닥만 엎드려 가지고 쳐다보고 있죠. 그렇게 왕이 온다고 외치는 사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 장 넘겨서 조금 더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이 메시아거든요.
근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심판하러 오셔요. 누구를 심판하느냐? 회개하지 않은 죄인.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심판하러 와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데, 이게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거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보내신 이 메시아를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실 때 미리 사자를 보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회개합니다 하면서 다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4장 4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마지막 말씀, 이제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선지자 엘리야는 이 말라기 선지자보다 훨씬 오래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 성경 선지자 중에 대표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훨씬 오래전에 활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인데 선지자를 또 보내시겠대요. 근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은 자녀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자녀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 탕자의 비유의 얘기가 이거거든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보세요.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한테 갓난쟁이 아이들이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지간이 뒤어진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일. 근데 이 세상에서요, 세상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일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 최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니,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깨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안 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안 가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세상에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깨져버렸다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를 찾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도 만나주시고요. 환영하고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고, 진짜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게 만드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역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는 건 바로 뒤에 또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3장이, 마태복음 3장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딱 소개하는데, 말라기 3, 4장에 이 오시리라 한 엘리야,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줘요. 놀랍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준비. 그게 바로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서 내 마음이 참 이렇게 만져지고 옥토가 되어질 때, 죄가 있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교만해진 것은 없는가? 너무 무너진 마음은 없는가? 상처로 깊이 패인 곳은 없는가? 그 속에 다 죄가 가득 차 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썩은 게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썩은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자꾸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쌓여 있다 보니까 이 죄가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씻어낼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